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비가 조금씩 오고 또 꽃샘추위로 쌀쌀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커피가 저격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상관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커피는 생두 한 알이 심겨지면 3년 후에 커피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이 나무에 5,500개의 생두가 열려요. 한 알이 떨어져서 5,500개가 열립니다. 그럼 보통 이 커피나무가 얼마나 사냐? 오래 사는 놈은 100년을 사는데 이 상업용으로 농업용으로 심는 이 커피는 보통 20년에서 25년을 삽니다. 그러면 평생 얼만큼 생두를 생산해요? 한 나무에 1kg씩 1년에 20년을 살면 20kg 생두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 커피를 언제부터 먹게 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책 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동인 소년인 칼디라는 소년이 어느 날 염소를 데리고 풀을 뜯기러 다니다가 염소가 이 커피 열매 베리처럼 빨갛게 생겼어요. 그게 익으면 빨개요. 근데 이 커피 열매를 따먹던 그날 저녁에 이 염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낮에 생전 안 보던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커피더란 얘기예요. 또 13세기경에는 예멘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승려인 세이크 오마크라는 분이 커피 열매를 달여 마시게 했더니 전염병이 치료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커피가 긍정적으로 좋은 커피는 에티오피아 이야기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좋은 커피는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 커피가 언제부터 마시게 됐냐면요, 여러 가지 또 이야기했는데 16세기에 인도의 승려인 바바 부단이 몰래 생두 7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문익점 선생님처럼 목화를 몰래 붓뚜껑에 숨겨오듯이 숨겨 들어와 가지고 인도에서 키우게 됐는데 이걸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동인도 회사에서 이걸 네덜란드로 이제 가게 됐고 이 유럽에 18세기에 퍼지게 되고 이 커피가 점점 대중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스턴트는 언제부터 마시게 됐냐? 여러 가지 이것도 이야기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 1910년에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워싱턴이 처음으로 이걸 가루를 내가지고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성공했고, 내려먹는 커피는 드립 커피는 1908년도에 독일의 주부인 멜리타 벤츠라는 가정주부인데 이분이 성공하면서 드립 커피가 점점 대중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피에 사업으로 성공한 건 누구냐? 누구겠어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1987년도에 이 스타벅스가 6개 매장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23년도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38,000개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의 서부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그 금광을 쫓아갈 때 누가 부자가 됐냐? 실제 부자 된 사람은 청바지를 만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 있어요. 금광을 캐러 간 사람들은 금광을 캐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금광을 향해서 캐러 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청바지를 사 입어가지고 실제 부자는 누가 됐어요? 청바지 만든 사람이 부자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분들인데 지난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또 예수님 12제자 외에 우리가 잘 성경에서는 들어보거나 만나기 쉽지 않는 그런 여성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도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악한 마귀는 세상에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이 세상을 변질시켜 왕노릇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 허락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는 어떤가? 2가지 종류의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첫째는 뜻으로 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장소로 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로 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12열매가 열리고 12진주물의 황금길이 있는 곳이요 성원 정금이요 성곽은 백옥과 남보석과 옥석과 녹복석과 홍마노와 홍보석과 황옥과 노곡과 황단목 비치옥 청옥 자수정 모두 몇 가지요? 이거 다 세세히 몰라요. 몇 가지요? 12가지라고 그래요. 몇 가지요? 몇 가지라고요? 12가지라고 그래요.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보석으로 이 기초가 돼 있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이것이 장소로 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갈 다 이 저 천국 12진주문을 지나서 수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되게 지은 이 성곽 주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저주가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장소가 아니고 뜻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주님의 그 영광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곳, 예배하는 곳, 주님을 경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아멘으로 인정하시고 할렐루야로 높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주님의 나라가 임재할 뿐만 아니라 주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곳이면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거기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지긋지긋했던 과거와 죄된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은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진성이라는 성도님이 간증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2개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문제가 생겨요. 한쪽 다리가 짧은 소아마비 증상이 있고 눈도 사시가 돼서 조금 미숙하게 보입니다. 7살 때 교정수술을 받고 그랬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운동회 때만 되면 매번 꼴찌를 하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매번 꼴찌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래가지고 제가 맨날 꼴찌하니까 안 되겠다. 운동회 때 다른 친구들보다 50m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50m 앞에 일찍이 출발했는데 그래도 꼴찌야. 안 돼. 친구들이 말이죠. 이 아이를 그냥 바보라고 그냥 놀리고 때때로는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겪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야 진성아 교회 가자. 어딜 가자고요? 금암제일교회 가자. 진성아 금암제일교회 가자. 교회 나가면 돼. 우리 한번 교회에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 생활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열등감도 이기고 대인기피증도 이겨내고 당당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진성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영혼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면서 우울한 게 떠나가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찾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치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권세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번 불러보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예.
알겠습니다. 위대하고, 한번 피아노 보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 12제자 외에 이 여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여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대략 귀신도 떠나고 병마도 나음을 얻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던 분들,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받은 분들, 죄의 용서를 경험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며 물씬 양면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봐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체제가 갇히기 전에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 13명 혹은 12명이 이제 활동할 때 유일한 여성 사사가 있잖아요. 누구요? 세자요. 듣자로 시작해 라자로 끝나. 누구요? 중간자가 드보라요. 드보라. 이 드보라가 그 당시에 말이죠, 참 리더가 중요한 때 아닙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여선지자를 세웁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 용감한 남자 지도력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 사사 드보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력자로 바락을 써요. 남자요. 군대의 지휘를 맡게. 그리고 지혜로운 야엘, 여성이에요. 여러분들 여성. 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보면 동력 리더십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우리 그래 여성계에도 그렇잖아요. 여성계에 하시는 거 보면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야 한 거래요. 예? 오늘도 정신 잡수는 거 여러분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예. 여성들의 이 리더십은 대체로 동력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근데 남자들 욕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뚝심은 있는데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다 이게 망가지는 수가 많아요. 약 500년 전에 중세시대입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맨발의 성녀가 있어요. 맨발의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예요. 근래에 인도의 데레사도 있지만 이름 이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명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데레사는 저 스페인의 아빌라의 데레사예요. 500년 전에. 얼마나 참으로 청빈하고 믿음의 그런 여선지자인지 모든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이분이 자서전도 남겼는데 정말로 성경책만큼 두꺼워요. 근데 그분이 남긴 어록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분 말씀 중에도 진짜 청빈이 보여요. 우리 기독교 역사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구국운동이나 선교나 교육이나 사회활동에 수많은 여성 신자들, 여성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예수를 섬겼던 이 믿음의 여성들처럼 뜨거운 신앙과 열심과 헌신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봉사로, 사랑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아낌없이 들여온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님들, 우리 신앙의 요람이 되도록 늘 섬겨온 우리 여성들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되었어요. 어떤 선량한 부부가 어쩌다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곧 재혼을 하게 됐지만 악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새 아내를 만난 이 남편이 어떻게 된지 악한 사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내도 곧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악한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새 남편은 자기 아내와 같이 선량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멘 안 해도 돼요. 하여튼 보세요. 여성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성의 영향력이. 2003년에 출간된 마사 발레타가 쓴 여자한테 물어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 산에 오르는가?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왜 여성을 마케팅 상대로 해야 하는가? 여성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여성들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실제 남자들이 돈을 벌지만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 돈은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여자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모든 가정에 구매하는데 80%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나? 어머니들이 다 가지고 있어. 어머니들이. 오늘 이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사람들도 누가복음 외에는 잘 안 나와요. 없어요. 이분들 이름이 생소해요. 그렇지만 누가는 이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봉사를 잊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뛰어났다기보다, 대단했다기보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수고로 복음이 복음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여성교회 또 수고하시는 많은 가정의 아내, 또 우리 자라나는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학생들,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시대에 섬기고 또 봉사했던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미래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더 주님을 섬겨가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이들의 봉사처럼 우리도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